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금요 돌파 기도회에 아주 딱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네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아직 못 찾으셨어요? 다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코람데오에게도 온전히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5층의 5층, 뭐 말하자면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이 506호 이 송도 캐슬 센트럴 파크 101동 506호 이 코람데오가 마가의 다락방의 경험을,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기를, 시간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제 이틀로 다가왔습니다. 성령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님께 주체 못할 정도로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목마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 돌파 기도회에서도 우리가 뭘 배웠는지 과연 기억하실까요? 이 말씀 사진이 어떤 거였는지 생각나세요?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아기가 이렇게 눈 이렇게 하고 있던 거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구약 시대에 완전 불법이었어요. 완전 불법. 세상법으로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법으로 불법이었어요. 감히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이 막 자기 맘대로 막 언약궤를 막 제쳐놓고 막 거기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레위 지파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뛰놀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그냥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고백을 하고, 내가 마지막 때에 저 다윗이 세웠던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재건하겠다 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칭찬을 들었던 다윗, 그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나오잖아요. 오순절 설교를 베드로가 하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구약 인물인데 미리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눈앞에 두고 봤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묻혔는데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을 말할 때 우리 한수산나 우리의 고조 할머니는, 우리 한정옥 고조 할머니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를 눈앞에 보고 사셨던 분이라. 할렐루야.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자의 특징이 뭐였어요? 다윗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이 땅과 백성들을 향한 갈망을 보고 자신의 시대를 앞서서 예수 부활은커녕 예수가 아직 태어나기도 수천 년 전인 그 인생 가운데에 예수 부활 이후에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 그 예배, 그 친밀함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인생을 땅에 개인만 살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앞당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할렐루야, 그런 다윗과 같은 자들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를 향해 기도했었던 이 위대한 사도의 기도가 코람되어 한 지체 한 지체의 영혼, 인생 가운데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어떻게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 수 있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러면 보여질까요? 어떻게 보냐? 주님, 우리 눈이 어떻게 열립니까? 어떻게 봅니까? 물어봐야겠죠. 저의 질문도 오늘 거기서 시작합니다. 아주 쉬워요. 너무 간단해서 제가 이 해답을 딱 말씀드리면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엄청 유명한 추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은 추장이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한 부족의 추장은. 이 추장이 왜 이렇게 유명했느냐? 이 추장이 기우제만 하면 비가 무조건 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번져 해답을 너무 빨리 얘기하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100% 기도응답. 뭐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라는 거야. 비가 올 때까지. 반 농담 반 진담과 같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신에게도 귀신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때, 물론 그게 귀신의 역사였겠어요?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 가운데 비가 내렸겠죠. 그러나 그 귀신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뭐 식음을 전폐했는지 모르지만 온 힘과 온 정성 다하여 얼마나 기우제로 화려하게 드렸겠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이고 성경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열왕기상 18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임하게 하겠다, 비가 안 내릴 것이다 해서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3년이,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많은 날이 지나고, 많은 날이 지나 3년이 지났어요. 3년.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되, 말씀이 임합니다. 무슨 말씀이 임했겠어요? 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비가 오겠다,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갈멜산 전투가 일어납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거룩한 맞짱을 뜨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승을 합니다. 대승.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왕 앞에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종을 옆에 두고 자신은 이 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요. 기도. 산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출산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제자에게, 자신의 종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보아라 하죠. 보아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여전히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빗소리가 들리기, 무슨 빗소리가 들려요?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데 빗소리는커녕 여전히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 그의 종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합니까? 7번까지 그리하라. 그리고 나서 7번째 이르러서는 그의 사환이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할렐루야. 송도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시기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신 분이 누군지를 믿었기 때문에, 갈멜산 전투의 의미가 그거 아니겠어요? 비가 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과 이스라엘 왕 아합, 가장 악한 왕이라 하는 아합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준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뭐예요? 끝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합니까? 완성을 의미하죠. 완전함을 의미하죠. 온전함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근거가 있는 것이고, 끝까지 기도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무식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추장은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무식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끝이 있는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성취되는 기도이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라는 건 아름다운 그냥 이솝우화 같이 아름다게 꾸민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 삽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향이 되어 진짜로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신에게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악한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에게도 과부가 끝까지 매달렸던, 그들보다 우리의 기도는 무식한 기도도 아니요, 멍청한 기도도 아니요, 세상 물정 모르는 기도도 아니요, 오히려 세상 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의 세상 물정을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경세재민, 이 땅의 진정한 경제는 이 땅의 경제가 아니라 하늘의 경세재민으로 완성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질문해야죠. 왜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까? 굳이 끝까지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으면 그냥 한번 딱 기도하면, 멋있게 주여 한번 하면 눈앞에 딱 나타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가? 이것이 풀려야지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근력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의 비유 잘 아시죠?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이 계속 조르니까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구절은 소위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난해 구절이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봤을 때에 성경학자들이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본들이 조금씩 다르게 남아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뜻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라든지, 글자가 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다라든지, 이러한 구절들이 성경에 몇 구절 되지는 않지만 몇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뭐라 하잖아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래요. 그런데 뭐래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대요. 근데 이 비유는 오래 참는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질문은 오래 참는다는 대답이기도 한 것 같은데, 또 그 뒤에 대답은 오래 안 참으시겠대요. 속히 풀어주시겠대요. 지금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건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2년 전에 2017년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그때 당시 저희 아파트 거실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밥소르기 목사님의 불굴의 기도라는 책은 이 누가복음 18장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보수적인 아주 건강한 성경 번역본들 중에 이 말씀을 물음형으로 번역하지 않은 번역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물음표로 끝나요. 그러나 온전한 번역을 이것을 더 하자면 사람들이 난에 그렇게 번역해 놓으면 낮의 구절이 돼버리니까 이 구절을 빼버린 번역본들도 있고 이 구절을 물음형으로 해놓은 구절들도 있지만 이 구절을 번역했을 때 밥소르기 목사님과 여러 번역본들을 봤을 때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실 것이다 라고 서술형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오래 참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밥소르기 목사님께서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하신 자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기다림 그 자체에 전략적 목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나는 일이 뭡니까? 너희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인내케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뒤에 구절이 해답인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기 위해 오래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밥소르기 목사님은 이것을 느닷없는 기적이라고 묘사하시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suddenly moment. 그게 무슨 말이냐? 호련히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호련히라는 순간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리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여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물이 철철 넘쳐 흐를 때까지 물을 바켓으로 왜 굳이 마른 장작 위에 부었겠어요? 아무리 라이터질을 해도 불이 켜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즐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호련히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제자들은요, 오순절 날 주님이 임할지, 성령님이 임할지 안 임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열흘이 될지 400일이 될지 500일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서신에서 뭐라면 50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500명이.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는 얼마에서 12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흩어졌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진리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기도했던 자들이 누렸던 복과 은총이 뭐라는 것입니까?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영어로 suddenly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말씀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곧 그날에, 어느 날, 호련히, 급작스럽게.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련히의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든리의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또 모이고 또 헌금하고 또 특별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월 달이 되면 6월 특별 기도회가 또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왜? 호련히 성령은 오십니다. 이거는 if, 오실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when의 문제예요. 언제 오시느냐. 우리는 7번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완성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100%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호련히까지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목적 그 자체이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구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대화하여 나타나는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순간까지, 카이로스의 순간까지 우리의 크로노스의 기도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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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도 더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